오곡 백과가 무르익어가는 결실의 기절 10월을 맞았습니다. 지난 한 주간도 또한 지난 한 달도 저희들을 눈동자처럼 지켜주시고 오늘 거룩한 주님의 날 귀한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심에 참으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주님만이 나의 힘이요 우리의 방패되심을 다시 한번 감사함을 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세상의 많은 죄와 허물로 인하여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알지 못하고 헛된 것들만 바라보고 살았음을 이 시간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신 만나가 많았음에도 만족하지 못하고 이웃의 것을 탐하지 않았는지 이 예배를 통하여 회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둔하여져서 사람의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알지 못하고 세상 것만을 바라보았음을 말씀 가운데서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전 것은 지났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하셨사오니 말씀으로 새롭게 변화되어 신실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사랑하시는 주님, 이 땅에 주신 축복과 주님의 크신 사랑을 많은 사람들이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히 이 나라를 이끌어가는 위정자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먼저 깨달아 백성들을 위함에 우선순위를 둘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그들이 삶의 터전까지도 돌아보는 지도자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이 땅의 모든 교회와 믿는 자들이 한마음 한뜻으로 기도하여 모두가 하나 되는 이 나라와 이 민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공의가 강같이 흐르는 이 땅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 물이 묻지 바다 덮음같이 이 땅을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갈 바를 알지 못하는 이 땅의 청년들이 참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꿈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방황하지 않고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저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 나라와 세계를 혼행하는 귀한 일꾼들로 삼아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대왕교회를 사랑하시는 주님, 언제나 교회 안에서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넘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갈 수 있는 귀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모이는 곳과 가정과 일터에서 구원의 기쁨과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대왕교회 각 기관을 축복하여 주시사 모이기에 힘쓰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말씀의 비밀을 캐기에 갈팡는 자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시간 주님 말씀을 사모하며 세상의 많은 영혼들을 위해 기도하며 나아가는 우리 하나님의 우리 대강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혹시라도 몸과 마음의 아픔으로 힘들어하는 성도가 있습니까? 그들을 기억하사 치료함과 위로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의 방법으로 기도와 기도의 제목마다 응답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건강케 하셔서 말씀 선포하시는 우리 목사님 성령의 신성한 기름 부음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포되는 말씀 위에 권세자의 말씀 되게 하여 주셔서 말씀의 순복함으로 풍성한 성령의 열매를 맺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그 말씀 가지고 삶의 길잡이가 되게 하여 주셔서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목사님 말씀 전하실 때에 또한 기도하실 때마다 축복 허락하여 주시고 또한 항상 건강케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에 부족함 없는 귀한 우리 목사님 또한 가정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평강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위하여 또한 이 예배를 위하여 수고하는 많은 손길들이 있습니다. 그 손길들이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또한 주님께 드려지는 모든 것 특별히 찬양으로 기쁨 받아 주시옵소서. 온전히 주님께 드려지는 귀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죽기까지 저희들을 사랑하신 존귀하신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로서 모든 것이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하나님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이 모든 것이 은혜 오늘 선거대는 우리 집에 왔었나봐. 오늘 설교는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라고 한 거예요. 어릴 적에나 부활 적에나 모든 것이 입는 거나 먹는 거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 이렇게 얘기했는데 맞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어떻게 설교하고 똑같이 했는지 모르겠어. 근데 박수를 안 치는 사람도 왜 치려면 까망소리다. 세상에 그 아름다운 찬양을 이렇게 귀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자, 율곡 이 선생은 그의 경몽 요결에서 군자가 지녀야 될 몸가짐에 대해서 9가지로 설명을 하고 있어요. 율곡 2의 경몽 요결이라고 하는 건 경몽, 이게 뭡니까? 어리석은 자를 깨우치는 요결이라고 하는 것은 중요한 비결이라 해요. 어리석은 자가 깨우쳐야 될 중요한 비결이 있는데
특별히 몸가짐에 대해서는 어떻게 얘기했느냐. 그냥 한문으로 쓰면 어려운데 제가 한글로 풀이를 했습니다. 첫째는 발가짐에 대해서 조심하고 묵직하게 생활하고 진득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두 번째는 뭐지? 손가짐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손이 너무 방정 맞으면 안 돼요. 손은 공손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물론 손을 사용하며 공손해야 된다고 그랬는데 손에 대해서 공손하지 못하는 환자들도 있어요. 언젠가 차 안에 틱 환자를 태운 적이 있어요. 막 창문을 부시더라. 부셔지지 않아서 다행인지 막 우리 집사람하고 저하고 타고 가는데 어떤 목사님을 태웠는데 그 목사님 딸이 너무너무 심한 거예요. 손으로 막 그냥 막 어떻게 할 줄 몰라. 그 다음에 입에서는 좀 이따 나오죠. 입에서는 가진 욕이 처녀가 왜 이렇게 많이 하는지 몰라. 남들이 보면은 뭔지 모르는데 그 목사님은 우리가 보자마자 우리 집사람 아유 괜찮아요. 티관자네요. 이랬거든요. 그럼 놀래요. 어떻게 티관자를 하세요? 뒤에 티관자가 있으니까 알죠. 나보고 티관자. 손가짐이 공손해야 되는데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요. 눈도 단정해야 되는데요. 눈매가 어떻게 생겼든지 간에 단정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수용지라고 그랬는데 이 수용지라고 하는 것은 입이 의젓하게 다물고 입술을 내물고 삐죽거리거나 이게 인자 모양을 하고 있으면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목소리는 상대방에 들릴 정도로 내고 소리를 고래고래 질러서는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나이 먹어가면서 내가 잘 안 들리니까 사람들에게 고래고래 여자든 남자든 고래고래 소리 지르는데 그래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섯 번째는 두용직이라 두용 머리 그러니까 고개를 똑바로 세워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고개를 똑바로 세워. 그 다음에 일곱 번째는 몸 전체에 있어서 풍기는 기상은 늘 엄숙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덟 번째는 서 있는 모습에서 덕을 풍겨야 된다. 덕이 가만히 있어도 서 있기만 해도 나타나야 된다. 하나 나머지가 뭐냐? 얼굴 표정에서는 범할 수 없는 아주 장엄한 기색이 풍겨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거 누가 얘기했어요? 인간의 몸가짐에 대해서? 율곡이 선생님. 어디 있죠? 어디 있어요? 여러분의 지갑 속에 있잖아요. 얼마짜리요? 얼마짜리? 얼마짜리? 조금만 더 써. 5,000원. 5,000원짜리 있다고. 5,000원짜리 있는 율곡 선생이 나와 있어요. 율곡 선생의 어머니가 예쁜 여인이죠. 누구지요? 유경수 여사의 신사입니다. 신사입니다. 자, 여기 이 9가지는요, 이걸 제대로 다 갖춘 사람은 아마도 저도 갖추기가 어려워서 사실은 솔직히 말하면요, 이거는 하나 되려면 인간의 완벽한 것을 얘기하고 있잖아요. 인격이 완전히 완성되고 덕을 끼치는 완벽한 사람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 찾기가 쉽지는 않아요.
그러나 그 삶을 위해서 노력하라 하는 것이죠. 나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본문을 통하여서 신앙적으로 거의 완벽한 경지에 이른 그 사람의 삶을 소개를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는 본인 스스로 자신을 늘 비하했어요. 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을 가리켜서 미완성 존재로 자신에 대해서 아주 호평을 한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누구지요? 우리가 볼 때는 거의 완벽한 신앙생활을 했지만 자신은 늘 부족하다고 얘기했어요. 그가 우리의 스승되는 인생의 사도 바울이라고 하는 분입니다. 바울은 그리스도인이 걸어야 될 올바른 길, 삶의 모습을 우리에게 하나하나 보여주고 있어요. 오늘 그분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세 가지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생각하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 것인데, 첫째는 1절과 2절의 말씀을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자, 모든 것이 아까 찬양을 하면서 하나님의 은혜요 하고 말씀을 했어요. 그런데 여기 1절과 2절의 말씀 속에서 나타난 것은 은혜를 받을 때에 어떻게 받지 말라고? 헛되이 받지 말라 하고 말씀하고 있어요. 헛되이 받지 말라고 하는 것은 헛된 것으로 여기지 말라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지금까지 주신 모든 것을 헛된 것으로 여기면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 모든 것을 허사로 돌리면 안 된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다시 말하자면 은혜의 중요성에 대해서 인간이 과소평가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은혜라고 하는 것이 왜 중요합니까? 은혜는 하나님께서 내게, 우리 인간에게 거저 주신 구원이며 축복이며 이것이 하나님의 승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공식적인 인사를 통하여서 그들은 늘 어떻게 인사해요? 샬롬 하는 속에, 그 샬롬 속에 내포되어 있는 것이 뭐냐면 은혜 평강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라든지 하나님의 평강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은혜로 내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오늘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는 그 표현이 뭐라고요? 샬롬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그 은혜로 말미암아 오늘 내가 숨을 쉬고 있습니다. 내가 그 은혜를 통하여서 세상을 아름답게 우리가 바라볼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통하여서 우리가 세상을 두 발로 멀쩡하게 걸어 다닐 수가 있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여겨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중요하게 여기는데, 이전의 말씀에 보면 뭐라 하냐, 바울은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하고 말씀하고 있어요. 은혜는 언제 받아야 돼요? 지금이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지금. 은혜는 지금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이라고 하는 말씀, 이 은혜의 지금이라고 하는 말씀에 우리가 주목할 수 있는데, 이 지금은 넓게 얘기하면 기회가 왔을 적에 꽉 잡으라고 하는 거예요. 그 은혜를 작게 얘기하면요, 순간이나 어떤 찰나에 있어서 이 은혜를 꽉 잡아야 된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 지금이 지나가면 어떻습니까?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지금 예배를 드리다가 큰 은혜를 받았는데 어떤 사람들은 쑥 지나가 버리고 만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소홀히 취급하면 결단코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는 지금 받아야 된다고 합니다. 지금 이 시간에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충만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3절과 4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습니다. 이 직분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고 무엇이든지 아무에게도 거리끼지 않게 하고 오직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하여. 자, 여기 이 말씀 가운데 보면은 바울은, 자, 우리가 이 직분을 비방받지 아니하고 무엇에든지 아무 것에나 꺼리끼지 아니하고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의 일꾼으로 우리를 세웠다. 자신을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웠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일을 수행하려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그 다음 말씀부터 보면은요, 아주 무섭습니다. 이 하나님의 종이 수행하는 일에 있어서 어떤 일이 벌어져요? 환난이 벌어집니다. 궁핍이 벌어집니다. 고난이 벌어집니다. 5절 말씀 보니까 매맞음이 벌어집니다. 갇힘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난동이 벌어지고 있어요. 수고로움이 있어요. 자지 못합니다. 먹지도 못한다고 하는 것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종으로서 많은 사람들에게 비방을 받지 아니하고 꺼리끼는 존재가 되지 아니하기 위해서 살려고 하면은 이렇게 엄청난 일들이 발생한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의 직분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복음을 전하는 자였습니다. 그는 이 직분을 최대의 것으로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묵묵히 수행을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의 직분은 이 기본적인 것을 수행함에 있어서 그의 자세를 여기서 보니까 어떻게 나타나 있느냐? 첫째,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 직분이 비방받지 않는다 그래서 비방받지 않는다. 여러분, 자신이 비방받지 아니하기 위해서 얼마나 애를 썼는지 몰라요. 바울은 비방을 받아야 될 사람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에요. 바울을 비방하는 것은 누구를 비방하는 겁니까? 바울을 하나님의 종으로 세우신 하나님을 결국은 비방하는 꼴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약으로 가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죠. 출애굽하는 과정 속에서 민수기 20장에 가서 보면은요, 가데스라고 하는 그 동네에 그들이 오게 됩니다. 가데스에 와가지고 그들이 막 데모하는 거예요. 누구를 향하여서 데모해요? 지도자인 모세와 아론을 향하여서 막 되드는 거예요. 왜 되들어요? 왜 되들어요? 거기에 보면은요, 물이 없어서 죽겠다 이거예요. 물이 없어서. 그리고 그 당시에 그 가데스에 왔을 적에 자기 누이가 죽어요. 누이가 누구지? 미리암. 세상을 떠나게 돼요. 그러면서 그들이 물이 없어가지고 그냥 하소연 하고 난리를 피웁니다. 그때 모세가 한 행동이 뭡니까? 하나님의 지팡이를 들고 바위를 치니까 그 바위에서 두 번 치니까 샘물이 막 그냥 막 엄청나게 솟아나고, 그래서 백성들이 그것을 다 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말씀 속에서 중요한 것은 민수기 20장 3절 말씀 보면 백성이 모세와 다투었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쭉 내려가서 13절 말씀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와 다투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모세와 다투었다고 하는 거, 이거 하나님과 다투었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다투었다고 하는 것. 아니, 내가 어떻게 하나님과 다투어요? 나는 모세와 다투었어요. 이렇게 백성들이 외치고 있지만 아니야. 너희들이 여호와 하나님과 다투었다고 성경은 틀림없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맡긴 직분이라고 하는 것은 멸시하고 비방한다고 하는 것, 하나님을 비방하는 꼴이 된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개인적인 제 자신에 대해서는
얼마든지 비방을 받을 수 있어요. 아, 임철성이라고 하는 사람, 욕먹을 짓 했으면 욕을 먹어야죠. 그러나 성직을 못 오가고 목사의 일을 비난하고 비아냥거리는 것은 우리가 조심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목사라고 하는 직분을 우스꽝스럽게 여기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왜 잘못됐습니까? 목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적에 그거 우습게 생각하는데, 그거 목사에 대해서 아주 비참하게 생각하는데, 비난만 하는데, 그런 사람이 목사의 설교를 듣으면 은혜 이거 말할 수 있겠느냐 이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가 없다고 하는 거예요. 바울은 비방받지 아니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어요. 또 그런 삶을 살라고 했어요. 그리고 나 자신을 날마다 숙이고 살았어요. 여러분 자신도 그리스도인으로서 바울의 길을 걸어가면서 비방받지 아니하기 위해서 묵묵히 하나님이 주신 이 귀한 직분을 잘 감당할 수 있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여기 뭐라 그랬냐? 아무에게도 거리끼지 않게 한다 그랬어요. 거리끼지 않게 한다. 거리끼지 않도록 굉장한 노력을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거리끼지 않다고 하는 것이 뭡니까? 거치장스러운 인간이 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이에요. 바울은 자신의 삶이 전도자로서 직분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행여나 걱정거리가 되지 아니할까 걱정하면서 남들에게, 수많은 심지어 자기의 사랑하는 성도들에게도 거리거리가 되지 아니하게 해서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 한마디를 하고 행동 하나하나를 한다 할지라도 생각해보고 또 생각해보고 내가 맡은 이 일이 상대방에게 거침이 되지 아니할까 조심하고 또 조심하는 그런 삶을 살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그리스도인으로서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과 또 믿는 사람들끼리도 거리끼는 그런 역할의 삶이 아니고 늘 남들에게 평화와 기쁨을 줄 수 있는 아름다운 인생의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세 번째는 이 모든 것에 있어서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느냐? 세 번째 보면은요, 많이 뭐 했다 그랬어요? 견뎠다 그랬어요. 견뎠다. 견뎠다고 하는 것은 많이 견뎠다? 많은 것을 인내하고 참았다고 하는 거예요. 뭘 인내하고 참아요? 아까 9가지를 얘기하고 있잖아요. 아무것도 견뎠다 그러면서 뭐냐면 환난, 궁핍, 고난, 매맞음, 갇힘, 난동, 수고로움, 자지 못하고 먹지 못하는 것. 여러분 9가지를 얘기하고 있어요. 아까 전자의 율곡 이의가 얘기하는 그 우리 인간의 몸가짐에 대해서 9가지를 얘기하고 있는데, 바울은 9가지의 이 엄청난 고통, 아마 세상에서 당할 수 없는, 아마 이보다 더 많은 고통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 고난을 갖다가 잘 견디고 이겨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맡은 직분은 서로가 다릅니다. 저는 목사고 어느 분은 장로입니다. 권사입니다. 성가대입니다. 교사입니다. 서로가 다 달라요. 그러나 그 직분은 어떻습니까? 다 중요하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모든 직분은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됩니까? 수고해야 돼요. 땀을 흘리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야 될 게 뭐예요? 인내란 말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직분을 이행함에 있어서 조금만 싫은 소리 하면 히떡하고 하는데, 이걸 다 버릴 수 있는 그런 삶이 있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수고와 땀을 흘리며 끝까지 인내. 저는 말씀을 전합니다. 그러나 우리 선생님들은 뭐합니까? 가르치는 은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성가대가 오늘
은혜요 은혜요 하면서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큰 영광을 돌렸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분 저분 나는 오늘 무엇을 할까? 어떤 분은 일찍 와서 안내도 하기도 합니다. 근데 안내 서브쳐도 잘 안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도 안내한다 그래야지요. 서브쳐서 안내 열심히 합니다. 또 어떤 분은 뭐합니까? 일주일에 한 번씩 와서 내가 이 성전을 깨끗이 닦아야지 그러면서 부지런히 청소합니다. 누가요? 아니 대답하기 어떻게 좀 미안합니까? 아니면은 당연한 겁니까? 그거 다른 자그마한 교회들은요 예배 끝나면은 여전도에서 모두 다 청소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우리는 핑계도 많아요, 그죠? 왜? 아, 이어서 중고등부 예배도 있는데 우리가 어떻게 청소를 해요? 맞아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있는 거예요. 어쨌든 청소하는 사람 이것도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이 모든 것이 뭐냐? 다 똑같이 중요하다. 또 식사할 적에 뭐예요? 주방에서 애쓰는 분들이 있어요. 응? 교회 와서 잠시지만은 주방에서 그 교회 올 적에 새 옷 입고 없잖아요. 그 주방에서 앞치마 눌렀지만은요 언제 튈지 몰라요. 김치국물, 커피 이런 거 튀면요 잘 지워지지도 않아요. 안 지워질 땐 저한테 오세요. 제가 잘 지워줄 테니까. 그런 모든 것들이 뭐냐? 다 중요하다니까요. 목사님만 중요한 게 아니야. 교회는 모든 직분이 다 중요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직분을 감당함에 있어서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나 같은 죄인을 갖다가 이 귀한 직분을 하나님께서 맡기셨다 하는 마음을 가져야 된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모든 직분은 다 똑같은 거예요. 우리 교회가 크면은요 저기 주차장이 많거나 남의 주차장을 이용할 적에 다 안내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이번에 총회 가니까요 그 교회 부목사들 뭐 전도사들 할 것 없이 교인들이 완전히 비상이 걸렸어요. 동네 그냥 구석구석 주차장마다요 다 서 있어요 사람들. 그리고 한 사람 한 사람 다 편안하게 해주려고 애를 쓰는 모습을 봤어요. 그 목사님은 총회장으로서 그냥 편안하게 있는 것 같지만 그 레이더가 얼마나 복잡할까 하는 생각을 했어요. 이야, 그런데 그들이 얼마나 24시간 수고하는 것 같아요. 거의 내가 물어봤어요. 내 친구 아들이 있거든요. 거기. 친구 아들이 수석 목사예요. 그래서 내가 불러가지고 그놈 보고 물어봤어요. 야, 어떠냐? 아, 넌 수고 많다 그랬더니 어디 좀 먹을 거나 많이 주고 편안하게 밤에 잠은 자냐. 3시간뿐이 못 자요. 새벽에 일찍 나와요. 남보다도요. 다 가진 다음에도요. 또 교통 다시 한번 해보고 무슨 차에 이상이 없나. 자기는 입구 주차만 맡았는데 정신이 없대요. 새벽 3시에 일어나서 4시에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준비한다는 거예요. 그뿐만이 아니라 교회 여집사들 뭐 할 것 없이 어디서 하얀 옷 똑같이 입고 나와가지고 모양은 다르지만 집집마다 아마 하얀 옷 입으라고 그랬나 봐요. 야, 얼마나 애쓰는지 몰라. 직분요, 이 직책은 다를지 모르지만은요 다 똑같아. 그리고 이 일에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그러다가 보면은 짜증이 나지도 않잖아요. 인내가 필요하다. 교회 일을 할 적에는 감정이나 기분이 좌우돼서는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이거 언제까지 해야 됩니까? 언제까지 해야 돼요? 임명 끝나는가 1년만 하면 되잖아요. 하나님 앞에 가는 그 시간까지 생명 다하는 그날까지 이 귀한 일을 우리 모두가 함께 잘 우리가 간직하고 이 직분을 소중하게 여기며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네. 가장 중요한 말씀이 이제 하나 남았어요. 10절 말씀 보면 이렇습니다. 근심한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여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자, 이것을 통하여서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이것을 통해 근심하는 자 같으나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걸 가졌다 그랬어. 많은 사람을 부여하니까 내가 가지고 근데 아무것도 없어. 근심하는 저 사람 근심하는 것 같은데 늘 기뻐해. 자, 이 10절에 있는 말씀에 요약하면 뭐라고요? 3번 영원한 풍요예요. 영원한 풍요를 가지고 있어요. 누가?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었다. 이 구절을 통하여서 볼 수 있는 것은 근심이라든지 걱정이라든지 가난이라든지 고통이라든지 이 모든 것을 완전히 초월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사는 세상은 정치가 엄청나게 격동하고 있습니다. 생태계가 파괴돼 가지고 이 여름에 너무 더운 삶을 살았어요. 뿐만 아니라 올해는 왜 이렇게 비가 많이 오는지, 비가 많이 오는 거 아니요. 이게 좋은 사람도 있지만은요, 싫은 사람도 있어요. 이 비가 오면은요, 청소해야 될 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비가 오면 고장난 것들 고쳐야 돼요. 아주 골치 아파요, 비세는요. 그래도 비 오는 날, 우리 사랑이 데리러 4시에 가야지. 비가 많이 오는데, 아이고, 비가 와서 힘들지. 아니야. 할아버지, 나는 비가 너무 좋아. 왜 비가 좋아? 비가 와야지 저 나무가 그것을 먹고서 잘 자라지. 비가 몰라? 몰랐던 것도 많아. 애들한테 그래서 배우는 거예요. 생태계가 파괴돼 가고 있어요. 경제가 위기를 당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계의 가장 풍요로운 나라가 어느 나라죠? 미국이라고 그러죠. 우리가 전체적으로 보면 우리는 대한민국 생각하지만 전 세계에 볼 적에 미국이 풍부하다 그래요. 여러분, 세계에서요 문명이 없는 나라 3나라를 뽑은데 그 나라가 어딘 줄 압니까? 대한민국, 일본, 이스라엘. 풍요한 미국은 문명이 얼마나 되는 줄 아십니까? 문명이요 27%가 미국 사람 흑인이나 백인 중에서요 가난하고 공부 못하는 사람, 아예 글을 모르는 사람들이 많다. 그것이 풍요한 나라라고 볼 수 있습니까? 옛날에 세계를 누가 지배했어요? 로마가 지배했어요. 그 다음에는 어디죠? 네덜란드예요. 그 다음에는요 해가 지지 아니하는 영국이에요. 그 다음에는 어디로 왔어요? 미국. 청교도를 통하여서 미국으로 건너오게 됐어요. 이게 세계의 역사예요. 그 전에요 이스라엘을 공격하던 바벨론, 아수르, 블레셋 어마어마하게 큰 나라들이 다 없어지고 말았어요. 이 무엇을 가르치고 있습니까? 이 땅에 있는 나라는요 영원한 풍요가 없다고 하는 것이에요. 이 땅에 있는 것은 어느 나라든지 영원한 풍요를 가지고 올 수 없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미국이 지금 세계를 풍요하게 만드는 것 같지만 거기서 언제 떠나서 대한민국으로 올지 알 수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바울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한다 그랬어요.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들을 나누어 준다 그랬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데 모든 것을 가졌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는 영원한 만족, 영원한 풍요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그가 가지고 있던 영원한 풍요의 삶이 어디서 왔겠습니까?
바울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살았기 때문에, 내가 지금 살아가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바울은 이전에 어땠습니까? 세상적인 면에서요 1% 안에 드는 위대한 사람이었어요. 학자로서도 위대했어요. 뿐만 아니라 경제를 가지고 있는 이 부에 대해서도 1% 안에 들 정도래요. 그때는 만족이 없었어요. 그러나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후에 그는 완전히 변했습니다. 부와 지식과 모든 것을 가진 바울에게 있어서 가난의 생활로 곤두박질을 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지가 가지고 있던 모든 것을 모와 같이 버렸다 그랬어요. 분토와 같이 버렸다 그랬잖아. 다 벗어던졌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나 그는 그 이후에 그의 고백이 뭡니까? 나는 날마다 풍요하다 그랬어요. 날마다 풍요하고 날마다 만족하고. 왜 그렇습니까? 영원한 풍요가 내게 있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들이 가져야 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영원한 풍요가 중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뉴스를 보면은 이번에 엔겔 개수가 뭐 어떻다는 등, 뭐 엔겔 개수가 너무 높다는 등, 뭐 이런 얘기들을 하잖아요. 엔겔 개수가 뭐죠? 이게 먹는 거, 막 이런 것들, 그러니까 생활하는 거, 우리가 쓰는 것들을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그것뿐만 아니라 거기서 조금 잘 되는 사람들은 잡기 개수도 있잖아요. 그게 뭐예요? 교양을 위해서 싸고 자동차도 구하고 무슨, 또 그 다음에 또 거기서 조금 올라가면은 이제 어떤 사람들은 돈이 있으면 그거 또 남는 거 아니에요? 뭐예요? 투자하는 사람이 있어요. 투자 개수도 있어요. 그 다음에 조금 더 하면은 자기 품위를 뭐 유지하면서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 요게 뭐냐면 명예개수예요. 명예개수. 이 정도까지 올라가면요 상위 한 10%는 돼야 될 것 같아요. 10% 되는 거기까지 올라간 그 명예개수까지 올라간 그들에게 행복하냐 만족하냐 물어보면 만족이 없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은 영원한 풍요를 지니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단히 추구하고 올라가야 될 단계가 있는데 그것은 명예개수까지 개수까지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영원개수의 영원개수다. 우리의 영혼을 중요하게 영혼의 풍요로움을 누릴 수 있는 이 단계까지 올라가는 사람에게 영원한 풍요가 주어질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바울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영원한 풍요의 삶이 바울의 삶이고 예수님의 삶이고 내 풍요로운 삶이 되어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우리 복된 대왕의 가족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하여 내가 다시 한번 어떤 삶을 살아야 될 것인가, 무엇을 위해서 걸어가야 될 것인가 다시 한번 생각하는 삶을 가지게 되는 감사함을 드립니다. 이제 영원한 풍요가 우리에게 준비되어 있사오니 지금의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소중하게 여기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아름다운 복된 영광된 삶을 아름답게 걸어가 주 안에서 영화로운 영원한 풍요를 누리면서 승리할 수 있는 우리가 다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